22절로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배소서 4장 22절로부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단잠을 깨우고 구별된 장소에 나가서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령의 능력으로 풍성하게 공급되어지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예언과 꿈과 또한 환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금주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 이런 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것을 도둑질해가고 또는 그것을 방해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꿈을 방해하는 다른 요인들에 대한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습니다. 옛사람은 자연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새사람은 성령에 의하여 거듭난 사람을 말하고, 또 이 새사람은 특별히 만들어지는 새 사람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여기서 지으심을 받은이란 말은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으로 만들어지고 창조되어지는데,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들이 새롭게 창조되어져서 새 사람을 입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벗는 것이 있고 입는 것이 있어요. 벗는 것은 옛사람에게 속한 것을 벗어야 되고, 입는 것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바 된 그것을 우리가 덧입어야 되는데, 이 우리가 덧입는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흘러 넘쳐나는 생수로 우리 안에서 공급되어지는 것이 있고요, 우리 머리 위에서 부어지는 바 능력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옛 사람에게 속한 바 됐던 것은 벗어버려야만 되고, 벗어버리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알게 되어져서 이건 아니야 하고 딱 놓고 이걸 던져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벗어 던지지 않냐면 그건 내게서 벗어지질 않아요. 그 다음에 입어야 할 것은 예수님에게 이런 것이 있구나, 그것이 나에게 주어져야 되고 내가 이걸 덧입어야 되겠다 하고 그것을 알게 되고 믿음으로 이것이 나에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믿음으로 취하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그 부분을 말씀으로 함께 역사하셔서 새롭게
채워지고 덧입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흘러나시는 것을 방해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그 어떤 것이 있어요. 마치 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데, 전달되어지는 그 통로에 합당치 않는 것들이 작동을 해서 그 오기는 오는데, 전달되긴 전달되어져 오는데 그것이 영상이 흐릿해지는 거예요. 아니면 잡음이 막 생겨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분별하기가 어렵게 되어지는, 그래서 방해하는 것이라고 제가 거기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방해하는 것이 뭐냐? 우리의 육신입니다. 우리의 육신. 여러분들, 우리의 육신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하지만 이 육신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철저하게 굴복하기 전까지는요, 이 육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을 방해하고 심지어는 대적합니다. 여러분들, 육신은요 기도하는 것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멀쩡했던 사람이 막 전도를 하게 되면 이상하게 하품을 벅벅하게 하고, 그다음에 막 갑자기 졸게 만들어요. 그게 육신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육신은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좋아하지 않고 예배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쉬고 노는 것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합니다. 육신은. 그래서 그런 거 하는 데는 밤을 지새워도요 피곤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시지요? 노름하게 되어지면요 밤을 꼬박 새워요. 근데 피곤하지 않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와서 앉아 있으면 금방 졸기 시작합니다. 그게 육신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끝장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가 스스로 육신을 끝장내게 되지 못한다는 걸 아시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를 포함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우리 육체를 끝장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다음에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박았습니다. 이건 우리가 박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에 의해서 박혀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육체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되어졌다는 것을 선언하고 말함으로 육체가 그 말씀에 복종되어지고 또 다스림을 받도록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육체가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반드시 고백해야 되고 이 말씀을 선언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육체가 끝장나게 되어집니다. 육체가 처리되어집니다. 육체의 소욕이 발동하는 것이 멈춰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을 하면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끝장납니다. 그래서 육체의 현주소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끝장낸 육체를 우리가 관리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학대하면 안 됩니다. 이건 학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해놓으신 실제를 육체에게 그대로 적용시켜서 육체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제일 바르게 다스리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제가 이건 이 말씀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육체와 성령은 서로 대적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육체를 십자가에 딱 끝장내 버리면 성령이 흘러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생수가 너희 속에서 솟아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솟아나는 것을 막고 있는 게 뭐냐? 우리 육체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매일마다 하셔야 됩니다. 매일마다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내가 날마다 죽노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언했죠. 이것은 실제로 자기 자신의 육체를 끝장내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의 흐름을 방해하는 두 번째 것은 염려하는 마음입니다. 염려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을 주님께 열어놓고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다스리도록 하셔야만 합니다. 염려하는 마음은 염려를 말합니다. 그래서 걱정을 말합니다. 걱정을 말하게 되어지면 그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염려라고 하는 것이 달라붙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계속 염려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걱정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 걱정하는 이 염려하는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 우리의 혼에 붙어 있는 거예요. 혼의 역할 중에 하나가 목숨, 혼을 목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혼의 생명은 현실적인 것들에 대해서 심지어 내일의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생명이라고 그렇게 저는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혼적인 부분이 끝장나야 됩니다. 끝장나야 되는데 이 혼은 이 생각에 관계된 현실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 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딱 이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고 없는 것, 부족한 것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데 관심을 둬요. 이게 그래서 옛사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벗어버려야 돼요. 벗어버리고 이건 처리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혼의 영역에 딱 머물게 되어지고 혼의 영역에 딱 들어가 있게 되어지면 원수의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생각의 영역에 들어가게 되면 원수가 가룟 유다의 생각을 통해서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던 것 같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되고 영에 두어야 되는데 이 우리의 생각을 현실에 이렇게 두게 되어지면 계속 염려만 합니다. 걱정합니다. 자식 바라보고 아이고 저 자식 참 걱정된다. 이거 자꾸 그걸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현실에 두지 말고 혼에 두지 말고 영에 두셔야 됩니다. 영에 두셔야. 그래서 성경에도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영의 것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해 하게 되어지면 영역이 달라져요. 현실의 영역을 보게 되면 이거 혼적인 영역이거든요. 현실의 영역을 딱 바라보면 여러분들 걱정되고 염려되어지는 것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해야 됩니다.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는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우리 주께서 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게 되어지면 이런 혼의 영역에 있는 것은 다스려지고 관리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마태복음 6장 31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말하며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들 염려하는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염려하는 말은 여러분 믿음의 말이 아닙니다. 이 염려하는 말은 여러분 말을 하게 되어지면 놀랍게도 염려거리가 계속 생깁니다. 그 말이 염려를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염려를 말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나의 영이 진짜 납니다. 거듭난 나입니다. 거듭난 나의 영이 혼을 관리해야만 합니다. 생각을 관리하고 다스려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나의 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쪄들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점령되어지도록 그래서 말씀에 복종하고 굴복하여 되어지도록 말씀을 계속해서 내 혼에다가 내 생각에다가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말씀에 의하여 내 혼이 점령되어지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세상 것들에 대한 것들이 정리되기 시작하고 염려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풍랑 속에서도 풍랑을 만나서 막 배가 뒤집힐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바라보다가 분명한 것은 염려하고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면서 내 영혼아 안심하라 안심하라고 말하면서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풍랑이 잔잔해질 것이고 한 영혼도 너에게 그 영혼들 다 맡기었고 너에게 달렸다 하시면서 배는 비록 깨어지겠지만 사람들은 다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 풍랑 속에서 아직 파도가 잔잔하지 않고 막 일어나고 있는 중인데 바울은 그 가운데서 이 놀라운 말씀을 선언합니다. 그 말씀으로 환경을 다스리게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은 여러분들 영은 사랑과 능력과 여러분들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디모데후서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듭난 우리의 영은 여러분들 근심하거나 염려하는 그런 생명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사는 자지 생각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생각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 가지로 힘든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생각을 영으로 돌이켜야만 합니다. 영으로 돌이키는 방법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엄마 찾거나 아빠 찾습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듣기만 하면 아빠 엄마가 손 내밀어 주고 도와줍니다. 그러면 아이는 보호를 받습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자, 방해놓는 세 번째 요인은 화를 내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화를 내는 것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것이 죄 짓는 것은 아닙니다. 화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화내는 것을 계속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그것이 원수가 역사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지거나 틈이 되어져서 원수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화를 반드시
내는 이 부분, 감정적인 이 부분이 관리되어져야 되고 다스려져야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속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우리 예배소 4장 26절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번역을 여러분들 메시지역으로 보시면 좀 더 이렇게 다가오게 됩니다. 같이 한번 메시지역으로 읽어봅니다. 화가 나면 화를 내십시오. 화내는 것 자체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화를 연료로 삼아 복수심을 불태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화난 채로 오래 있지 마십시오. 화난 채로 잠자리에 들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거점을 내어 주어서는 아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번역이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심지어 여기서 화가 나면 화를 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들, 낼 수 있어요. 또 화가 나기도 하지요. 그래서 화냈다고 해서 여러분들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화가 난 감정을 가지고 오래 유지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원수가 틈을 탈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낸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해서 그 부분이 정리되어지고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씻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분명하게 처리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문제만 자꾸 일으킵니다. 문제를 정리하지를 못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일들을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그죠? 어린아이들은 뒤처리가 안 됩니다. 그러나 자라게 되어지면 뒤처리를 잘합니다. 뒤처리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처리를 잘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화낸 다음에 정리를 잘 하셔야만 합니다. 화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오늘 이게 말씀하기를 복수심이 생기기까지 만들어지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분을 품고 정리를 안 한 상태에서 잠을 자게 되어지면 원수가 기어 들어오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틈타지 못하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분내는 것, 화내는 것에 이끌려 다니는 그런 자가 아니라 분내는 것을, 화내는 것을 다스리고 정리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과하게 원하는 거예요. 과하게 넘치도록 그것을 추구하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문제가 되어져요. 여러분들 과하게 추구하게 되면 그것이 욕심이 되어지거나 탐심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과하면 다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술 취하는 것, 술 취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술을 조금 약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게 약주라고도 하지요. 자기 전에 약주 먹고 하면 몸에 도움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조금이 여러분 조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술을 취하도록 되어져 가기 때문에 그게 문제입니다. 처음은 술을 자기가 먹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보면 술이 그 사람을 먹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모든 걸 다 잃어버릴 만큼 그렇게 되어지고 말지요. 여러분들 마약에 취하면 진짜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일에 중독되어지면 일이
나의 필요를 얻기 위하여 시작을 하지만 그것이 중독이 되어지게 되어지면 진짜 여러분들 일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것 여러분들 관리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것에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로서 우리는 자유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볼 때 뭔가가 지나치다라고 또는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브레이크를 밟고 처리하셔야만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이걸 도와주세요. 성령으로 이 부분을 처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과식, 과음, 여러분들 과속, 과욕, 과신, 너무 과하게 믿는 것 아주 이것도 문제입니다. 또 과언, 그래서 폭언하는 것까지 속해서 이거 다 이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들이 정리되어져야만 합니다. 이거 말씀드린 것인데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 가운데 하나가 쓴뿌리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쓴뿌리는 용서하지 않는 것을 가리켜 쓴뿌리라고 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걸 허락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그 사람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이걸 가리켜 말하냐, 한 맺힌다라고 얘기하죠. 여자가 마음에 한을 품으면 온유에라도 소리가 내린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쓴뿌리가 내리는 거예요. 쓴뿌리가 우리 마음에 이게 자리를 잡게 되어지면 그래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고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오늘 성경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은혜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려고 하고 그 사람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도 그 은혜가 그 사람에게 이르지를 못하게 만들어서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이 분명히 착한 사람인 것 같고 교회도 참석하는데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인데 은혜를 못 받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을 살펴봐야 돼요. 본인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에 한 맺힌 것, 용서하지 않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얼굴로는 아주 아름답게 생겼는데 이상하게도 뭔가 썰렁한 느낌이 드는 것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한 맺힌 것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 예수님이 자기를 못 박는 그 군병들에게 의해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주님이 기도하셨죠.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니이다 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이 한 맺힌 것을 허락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억울함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억울함을 품고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섭한 마음이 든다고 하는 분, 나이가 드신 분들은요, 자녀들이나 누군가 뭘 이렇게 해야 돼, 자기에 대한 어떤 것들을 잘 해주지 않을 때 섭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섭한 마음이 계속해서 많아지게 되어지면 이게 여러분들 쓴뿌리가 되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괘씸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이건 역시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거 정리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성령이 흘러넘쳐나게 하시는 그것을 방해하는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게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함께 이 말씀들을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